어느덧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부교역자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진행했던 이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 주까지도 이 퀴즈 대회가 참 좋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그때 했었던 우리 넌센스 퀴즈와 같은 문제를 한 문제 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쓰시죠, 그죠? 핸드폰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애플사의 아이폰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마 대부분 그 둘 중 하나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죽어도 아이폰은 쓰지 않고 무조건 갤럭시만 쓰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정답은 바로 삼손입니다. 아마 이해 못하시고 지금 웃지 않으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밤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크게 웃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삼손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삼손 하면 힘이 되게 센 사람 이렇게 잘 알 정도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유명한 만큼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묵상할 내용도 참 많은 인물이 삼손입니다. 예, 여러 사사들 중에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아주 긴 본문으로 기록된 사사이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부분인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본문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 함께 3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바라옵기는 이 시간들 통하여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무시무시한 이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보통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다수가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쓰임받았는데 삼손은 홀로 혈혈단신으로 적을 무찌르는 유명한 사사였죠. 힘이 너무 세서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기도 하고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 가능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사랑에 빠졌던 여인 들릴라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게 되고, 그래서 손쉽게 삼손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힘을 못 쓰는 삼손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라한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눈알도 빼버리고 그리고 큰 맷돌을 굴리게 하는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 큰 건물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이었던 다곤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승리 제물이었던 삼손이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삼손에게는 극한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23절과 24절에 이들이 자신의 그 우상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반복됩니다.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요, 정말 광란의 축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정말 왁자지껄하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 한가운데 삼손은 눈이 빠진 채 홀로 그 모든 치욕을 다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그 모든 사람들 다 무찔렀겠죠. 그런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당 천이 아니라 1대1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건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당시에 이 민족 간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 그 이면에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저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다곤신에게 패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시는 상황이었죠.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삼손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대단했던 삼손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것이 우리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삼손의 일화들이 있죠.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들, 그 장면들 사사기 말씀에 살펴보면요, 공통되게 앞에 꼭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자를 찢는데 그 앞에 말이 딱 붙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사사기 14장 1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되게 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더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게 되는 장면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힘을 딱 쓰려고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 그것에 삼손의 존속의 문제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침령 대부흥의 안호성 목사님 치폴레 햄버거 말씀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때 잠시 인용을 하셨지만은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한 회사인데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주일에 하루 열면요, 수익이 막대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일에 문 닫고 그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그 속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립된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져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 올해도 어느덧 12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슬슬 정리도 하고 내년 준비도 하는 그 한 달여의 기간입니다. 올해 남은 이 시간, 우리가 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현재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좋은가? 나쁜가? 나쁘다면 왜 나쁜가? 내 영적인 문제인가? 내 상황의 문제인가? 가정과 직장의 문제인가?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붙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대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맺으신 사랑, 이 관계, 이것을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사랑을 내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반드시 강하게, 생생하게 느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할 교훈은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는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금 삼손은 엉망진창입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나버릴까요? 대역전의 서막을 알리는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사기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힘의 원천처럼 여겨졌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되는 것은 실상 그 머리에 진짜 어떤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규례였기 때문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크게 세 가지 나오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시체를 멀리하고,
이렇게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어겼을 시에는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와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 머리를 밀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져야 하는 그 나실인의 규례를 삼손이 어겨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 밀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언약으로 세워주신 그 규례, 법도를 삼손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 번제라도 드려야 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나실인으로 불러주시고 삼손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지금 삼손이 이 블레셋 방백들과 3천여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부르짖습니다. 홀로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절규 섞인 외침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삼손이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힘만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규례 어기고 지금 이 지경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어서도요, 지금 삼손이 집중하는 것은 자기 원한 갚겠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 원수들 단 한 번만 무찔러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삼손의 이기심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심경에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혼자 힘으로 삼손이 승승장구하던 시절, 그때 삼손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때 이제 나귀 턱뼈로 1000명 무찌르고 했던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삼손이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의역한 내용인데 원문을 보면요, 지금 자막에 유라고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께서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당신께서 저를 사용하셨군요. 근데 제가 목이 지금 너무 말라 죽을 지경이거든요. 물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소 건방진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절규 섞인 외침에서 지금 삼손이 주 여호와여 외치고 있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아도나이입니다. 주님, 영어로는 Lord God, 주 여호와여. 지금 삼손은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당신께서 하던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주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이렇게 삼손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 된다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모든 괴로움, 비통함, 절망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지막 회개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 간절하고 겸손한 회개의 외침,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요, 잠시나마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는 겸손한 회개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부 또는 가족, 이 관계라 할지라도요, 늘 언제나 내가 막 잘 붙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잠시나마 깨지기도 하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영원토록 붙들고 있는다.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소원해질 수도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깨진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면요, 100이면 100, 그 문제,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는 나의 죄 때문에 또는 나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때때로 놓아버립니다. 그러니 그 죄의 자리에서, 그 단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주님만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제 심령을 완전히 돌이켜 주옵소서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는 엄청난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었죠.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물결이 거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서요, 정말 전무후무한 이 한반도에 회복의 물결이 임했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 부흥 사경회 중 일어난 공개적인 회개 고백들, 이것에 맞물려서 모든 성도들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정말 유례없는 부흥의 물결로 번졌던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만큼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할 교훈은요, 회복의 은혜를 누린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회개 외침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얻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힘을 다시 얻은 삼손은 최후의 일격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삼손은 원수를 갚았습니다. 비록 자신도 죽게 되었으니까 해피엔딩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개인의 원한을 갚았죠. 제가 서두에 삼손의 기사는 기록된 본문도 많고 또 묵상할 내용도 많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비참함과 수치를 당하다가 복수심에 활활 불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 한 번만 무찌르게 하옵소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삼손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응답하셨을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이 마지막 절규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삼손 본인이 나실인의 규례에 어겼죠. 삼손 본인이 죄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키시기는커녕 삼손을 벌하시고 삼손을 죽이셔도 삼손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삼손의 절규를 들어주시고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나실인으로 바쳐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삼손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삼손을 향한 이 소명을 주고 계시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삼손을 향했던 뜻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삼손이 숨지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대로 삼손을 사용해 가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삼손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본인은 복수심에 불타서 정말 마지막으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이 꼴로 만든 저 블레셋 응징하겠다 하는 비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참한 삼손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사용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30절 후반에 기록된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이 단순히 블레셋에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것을 넘어서서요, 삼손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삼손을 가장 크게 들어 사용하셨더라 라고 증거하는 본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이 누린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개함으로 단순히 힘만 회복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현대판 삼손이 도처에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엄습하는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줄로 알고요. 삼손이 처했던 비참함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계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한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께 붙들리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